안녕하세요. 자연스님TV 자연입니다. 안한존재일기 53번째. 아름다운 것 중에 가장 높은 것. 웰루아나에 빨리 가보세요. 아름다운 것 가운데 가장 높은 왕궁의 상징, 신선하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것을 보기 원하는 그녀. 웰루아나 꽃동산에 지금 빨리 가소서. 가지가지 꽃송이 기묘한 나무들이 아름답게 잘 조화를 이룬 이 모두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둔다면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기회를 잃으리라. 사랑하는 케마, 너 혼자 남았네. 천상의 난다 동산처럼 아름다운 그곳. 어서 웰루아나에 지금 빨리 가보세요. 그곳에 이르면 마치 천녀처럼 즐거워지리라. 천상의 꽃동산에서 꽃을 따며 즐기던 아리따운 천녀들이 나들이 가는 그곳. 인간 세상의 아름다운 웰루아나에서 기쁨에 취하여 돌아갈 줄 모르네. 꽃에 취하여 천상을 잊어버리고 향기에 취하여 생각도 잊어버렸네. 아름다운 동산 웰루아나에서 꽃놀이에 실증 낼 줄 모르네. 우리 교단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위치에 속하는 노래들이 여기에서 드러난 것이다. 부처님과 함께 우리 대중들은 그곳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 웨살리, 사와띠 등 큰 도시와 작은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라자가하에 다시 돌아오면 이곳 웰루아나에서 지냈다. 절 창건주 빈비사라 대왕의 보시와 우리 대중들이 맡은 절 관리 책임이 완전하게 잘 이루어져서 이 동산은 매우 아름다웠다. 그런데 이 노래가 생겨나기 전에는 이 동산의 아름다움과 크고 번창한 모습이 이 정도인가 생각하지 않았다. 항상 지내오던 비구 대중 스님들과 자주 오던 신자님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 중 한 군데만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노래가 그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길을 오가며 치고 부는 악대와 노래 부르기를 매우 좋아하는데 라자가의 많은 사람들 입에서 그 노래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이 노래에 이끌려서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시골 사람들 밥을 싸가지고 소풍을 왔다. 더러는 정말 노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가 하고 의심이 생겨서 살그머니 오기도 한다. 보는 곳마다 볼 때마다 더 아름다워지는 웰루아나가 그들의 의심들을 말끔히 씻어준다. 원래 있는 갖가지 꽃들이 반반하기 우겨져 있는 사이사이를 라자가 마을 사람 남녀노소의 잘 단장한 모습들이 섞여서 우리들의 중림정사 동산은 몇 배나 더 아름다웠다.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진과 동시에 상가 대중들의 공양 역시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들이 보시하는 덕분에 우리들은 걸식하러 나갈 걱정 없이 앉아서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보시하는 이들의 신심에 싹두를 불러준다. 자비의 마음으로 보시하러 오는 이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날이 점점 길어지자 상가 대중의 수행에 방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오는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오고 가기 많은 아침나절과 저녁 시원한 때만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오고는 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여 서너 사람씩 마음이 맞으면 오고는 하여서 그들이야 자기 한 무리 다음 한 무리가 각각 따로였어 별다르지 아니하였지만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마다 만나야 하는 상가 쪽에서는 날마다 더 책임이 커져갔다. 오는 이들마다 몸과 마음이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만족함이 잊어지이다라고 인사축원을 해줄 때 진리에 대해 조금이라도 흥미있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도 다행이다. 그들에게 법문 한두 마디 해주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 풀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오는 날에는 힘들고 허리 아픈 일만 잔뜩 남는다. 언제나 다른 때에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곳을 즐기셨던 부처님께서 이 웰루아나 정사에서는 그냥 그대로 계셨다. 오는 이들을 막지도 않고 손님 대접에 분주한 비구들에게도 허물을 말씀하시지 않는 그분의 특별한 태도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러한 특별한 일을 기다리면서 우리 대중 역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벌을 마음속으로 눌려서 참아야 했다. 시끄러움을 참고 견뎌야 하는 원인은 정말 특이했다. 그것은 조용한 큰 일 한 가지 때문이었다. 우리 미국 대중 가운데 지혜가 뛰어나신 분으로 마사리불 존자께서 계시지만 비구니 대중에는 그 같은 분이 아직 없었다. 어머니 곶다미를 선두로 한 비구니 대중에 필요한 자리를 이제 곧 채워줄 것이다. 그러면 비구니 대중 가운데 그러한 특별한 칭호를 받을 후보자가 누구이겠는가? 그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바로 정사 창건주 빈비사라 대왕의 왕비로 지금까지 우리 웰루아나 정사에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 부처님과 함께 우리 상가 대중들께 공양을 위해 왕궁에 갔을 때도 그녀는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다. 빈비사라 대왕의 큰 왕비인 위대이만이 공양을 올리면서 시중을 들었다. 그러나 이처럼 그 스스로 그림자를 감추고 지냈지만 소문만은 잘 다스릴 수 없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들은 우리 부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더럽고 메스꺼워하고 아름다운 것을 혐오하여 허물이 티끌만큼도 없는 몸에서 더러운 종기와 피고름 덩이를 찾아서 보여준다고 생각한 것이다. 세상에 누구와 견줄 수 없이 아름다운 야소다라를 완전하게 던져버리고 갔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만큼 심장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있는 분의 앞에 나서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아름다움을 나쁘고 가치없이 말할까봐 두려워서 전전긍긍 감히 나타날 수 없어 하는 것이다. 그렇기도 하리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허물 잡기를 좋아하는 이들도 허물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이 태어나는 곳, 마드라스의 수도 사갈라, 그 속에서도 빼어난 아름다운 여자 보배 중 한 사람인 것을 알면 그 일을 이해도 하리라. 이렇게 빼어나게 아름다운 그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복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를 입퇴할 때 그들 나라는 굶주림이 크게 번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태어날 때는 그 굶주림의 위험들이 사라졌다. 위험이 멀리 사라졌다는 뜻으로 그 여자의 이름은 케마로 불리었다. 빼어나게 아름다운 왕비 케마는 아름다운 만큼 교만심 역시 지나치게 컸다. 그 높은 자존심을 사갈라 수도에 있을 때는 그의 아버지는 마드라스 국왕이 북돋아 주었다. 지금 빈비사라 왕의 궁전에서도 보배 중에 보배로 대접받았다. 빈비사라 대왕과 나이가 비슷한 위대이 왕비는 유명한 아자타사뚜 왕자의 어머니였으며 다른 왕비들도 있었다. 그러나 하늘 아래 첫째가는 어느 왕이라도 자기의 복덕을 존중해서 바쳐오는 각종 보배를 거절해버리는 전통은 없다. 왕비 케마라고 부르는 이 보배는 생명 없는 물건 보배보다 10,000배 더 귀하였다. 그렇게 귀한 보배였으니 대왕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아름다운 보배를 거두어 가지게 된 것이 빈비사라 대왕에게는 큰 행운이라고 할 만했다. 그렇게 지극히 아끼는 보배에게도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었다. 대왕 그 스스로는 어떤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목숨을 다해 믿고 받드는 삼보의 정성을 다하며 정사를 지어서 보시한 창건주의자, 부처님의 은혜로 지극히 고요하고 편안한 법을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아름다운 대상을 소유한 것과 동시에 그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삼보를 존경하기 때문에 자주 절에 가고 싶었다. 그가 사랑하는 왕비 케마도 그와 같이 가서 부처님과 상가 대중께 예배 올리고 법문도 듣고 그렇게 하고 싶었다. 넓고 큰 마가다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리는 이 대왕은 자기가 원하는 것 2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채울 수 있었다. 2가지 소원을 마음대로 채우려면 왕의 힘을 써야 하리라. 대왕의 엄한 위엄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이 사랑하는 왕비가 자기의 마음과 반대되는 명령을 받아 햇빛에 시든 꽃처럼 되는 것을 차마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꽃도 시들지 않고 싱싱함을 유지하도록 왕은 전략을 쓰기로 했다. 대왕의 생각으로 전략을 세운 것도 그 몫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녀의 바람이를 도와서 채워주는 우리들에게는 쉽지 않았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노래는 대왕 스스로 남모르게 준비한 것이며 그 결과 웰루아나 정사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마가다국 그 큰 나라의 크고 작은 마을 사람들은 물론 왕궁에서도 부르는 노래는 모두 웰루아나 동산을 아름답게 그린 노래뿐이었다. 천상의 공원도 아름다워서 천녀들이 내려오던 천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노래했다. 그녀의 바람이를 도와서 채워주려는 우리들에게는 도와준 이익을 건졌다고 해야 하리라. 몸의 아름다움에만 의지하는 젊은 왕비 한 사람을 끌어내는데 아름다운 그 노래가 힘을 발휘했다. 모든 사람들이 입만 열면 부르는 그 아름다운 노래, 귀에 들려오는 웰루아나 동산을 칭찬하는 노래를 듣고 케마 왕비가 어느 날 웰루아나에 가고 싶다고 했다. 빈비사라 왕은 웰루아나에 가면 반드시 부처님을 뵙고 인사 올리도록 지시했다. 케마도 머리를 썼다. 아침 나절에 가면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가시고 안 계시는 시간이다. 왕궁에 돌아와서는 부처님이 안 계셔서 뵙지 못했다고 하면 될 것 아닌가. 꽃나무, 과일나무, 연못과 우물 모두가 잘 조화된 아름다운 노래의 아름다움을 따라 그녀가 살그머니 왔지만 동산에 머무시는 부처님을 만나려는 마음은 없었다. 그때 우리 상가 대중은 모두 라자가에 걸식하러 갔다. 다를 때 같으면 상가 대중의 선두에 우아하신 모습으로 부처님께서 계신다. 그러나 그날은 상가 대중들만 갔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하던 전통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대로 갔다. 돌아올 때가 되어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날처럼 탁발을 가셨을 거라고 안심한 케마 왕비가 부처님이 계시는 정사로 가까이 갔다. 미리 열어놓은 절 대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뜻밖의 장면을 피할 수 없이 보게 되었다. 아름다움을 싫어하고 혐오스러워하는 분, 아름다움을 부서뜨리는 분, 몸 전체를 종기와 피고름 주머니라고 생각하는 분, 그러한 그분의 발밑에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놀랍게 아름다운 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한 생각만으로 지냈던 케마 왕비가
지금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아름답다고도 높은 왕족이라는 교만심의 깃발을 휘날리던 마드라스 왕의 공주가 지금 자기보다 더 교만스러운 사람을 만난 것이다. 스스로도 자기보다 더 아름답다고 느끼고 놀란 눈으로 넋이 나간 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마가다국의 왕비를 옆눈으로조차 돌아보지 아니한 채 공손한 모습으로 부처님께 부채질을 해드리고 있었다. 자기의 일평생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여자는 케마 왕비가 보고 있는 동안에 점점 범납져 갔다. 고운 비단결 같은 살결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거칠어지고 햇볕같이 맑게 초롱초롱하던 눈동자가 점점 안으로 들어가더니 멍한 눈빛으로 변했다.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는 피부색의 색깔이 바뀌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축 늘어지면 곱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은 거칠어졌다. 아름다웠던 여자가 늙은 할머니가 되어서 머리는 휘어지고 이는 빠지고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허리가 굽어져 흔들거리며 겨우 몸을 지탱하기에 이르렀다. 원하지 않던 뜻밖의 모습에 케마 왕비는 가슴이 철렁해졌다. 조금 전까지도 아름다운 것만이 재산이고 자랑거리며 의지하던 힘의 전부였다. 그 높은 산봉우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케마 왕비여, 무엇을 의지해야 하나?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는 케마에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건네셨다. 오 케마여, 자세히 보아라. 케마여, 자세히 들어라. 지혜의 눈이 먼 어리석은 장님들이 칭찬하던 이 몸은 늙고 병들어 고통스러워하면서 무너져간다. 날마다 쉼없이 아래 위에 구멍으로 흘러나오는 고약한 냄새도 가득하다. 마땅히 혐오스러운 몸의 아름다운 것뿐 무너지는 것이 없다고 아무리 깊이 집착하고 위해준다고 해도 그의 본성은 아름답지 않는 것. 마음속에 생각하라. 그리고 다시 그와 나의 몸 위에 좋아서 탐착하고 가래가 없는 높은 알아차림으로 마음이 조용한 곳, 그곳에서 쉬어라. 아름다움에 깊이 집착하고 있는 케마 왕비에게 부처님께서 주신 쓰디신 약이었다. 그 지독하게 쓴 약을 케마 왕비는 피할 수 없이 눈을 감고 마셔야 했다. 지독하게 쓰던 그 약은 뱃속에 들어갔을 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천상의 영양분이 되었다. 사람마다 가끔 어리석을 때가 있듯이 전에는 항상 곱게 단장하는 것을 가장 좋게 여기던 이 아름다움이 시들어 갈까봐 빛을 잃을까봐 부처님을 피하고 멀리하였던, 피할 수 없어 이렇게 얼굴을 마주 뵙자 그의 생각대로가 아니었다. 그가 걱정했던 대로 그의 아름다움은 조금도 빛을 잃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순간 아름답지 못한 것을 가나는 수행 덕분에 전보다 더 아름답고 우아함이 밝게 빛났다. 아수바, 바와나란 살았거나 죽은 두 가지 몸에서 무너져가고 늙어가는 것을 차례차례 자세히 관찰하여 자기 마음속에 그 아름답지 못함의 영상이 분명하게 떠오르도록 수행하는 것이다. 이 수행은 선정수행 40가지 중에 포함되기 때문에 윗바사나 쪽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출세간의 지혜에 이르지 못한다.
몸 밖에 아수바에서 자기 몸 안에 아름답지 못하고 적당치 못한 본성을 윗바사나로 관찰해야만 도와 가와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케마왕비가 윗바사나로 관찰한 몸속의 아수바의 성품들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뿐인 케마왕비, 아름다움 위에 군림하던 교만심일 것이라. 내가 아름답다, 내가 적당하다, 나보다 아름다운 이는 누구도 없다라고 얼마만큼 교만심이 지냈던지, 그러한 교만심들이 적당치도 아름답지도 않는 아수바 법일 뿐이다. 나보다 더 나을 수 없다고 휘날리던 교만심을 우리들 상가 스님들께서는 연에다가 비유했다. 꼬리를 흔들면 올라가는 연은 그의 힘만으로는 올라갈 수 없다. 불어주는 바람이 지켜줌으로써 올라갈 수 있다.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그 연은 땅 위에 들어눕거나 뒤집혀서 떨어질 것이다. 변해가는 성품에 속하는 교만의 마음도 그와 같다. 아름다운 보배라고 스스로 생각하여 보았던 모습과 마음속의 그림자들을 자기 스스로가 정말이고 사실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 그림자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름답다라는 교만심이 높이 올라가서 휘날리게 된 것이다. 그 원인들이 지켜 올려주지 아니하면 그 능력 한 가지만으로는 올라가지 못한다. 올라가는 교만의 마음들이 원인을 모아서 준비해 준 것이다. 조용한 성품은 아무 원인도 필요 없다. 조용한 성품을 섬기게 하는 선정의 원인은 거의 없다.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가까이 이르러야 하는 조건만 있다.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케마 왕비를 이러한 인으로 윗바나에 이르게 하시려고 부처님께서 말없는 수행을 설하여 주셨다. 오 케마여, 벗어나는 길을 찾아라. 지혜로 잘 수행하라. 아름답다는 성품, 보기 좋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 원래 없다. 탐심이 없고 성냄이 없고 무지가 없음을 함께해서 자세히 보라. 나와 너를 비교할 것을 항상 하는 것으로 교만심을 일으키도록 생각하지 말라. 조용한 수행으로 교만을 버리고 예의스러워라. 공손하고 부드러운 높은 자세로 마음속의 교만을 없애라. 그러면 조용한 도와 가의 길에 곧바로 정확하게 도착할 것이다. 이러한 감로수를 부어주는 끝에 케마왕비는 부처님의 파두마 연꽃 같은 두 발에 거듭거듭 예배를 올렸다. 그림자를 원수로 생각하여 숨어 지내던 허물을 깊이 참회하였다. 이러한 태도를 보신 부처님께서는 참회하기 전에 이미 만족해 하셨다. 그보다 더욱 만족스러운 것을 내가 직접 보게 되었다. 4가지 도와 4가지 가의 가장 높은 지혜를 얻은 케마왕비는 온갖 보배 장식을 완전히 갖춘 모습으로 상가 대중 안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가장 높은 지혜에 이른 사람들은 속마음의 지혜에 어울리게 가사를 입어야만 세상에 살면서 이익을 줄 수 있다. 가사를 입지 아니하면 그가 가진 그 특별한 진리의 힘으로 담마의 높은 힘으로 일주일 이상 이 세상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케마왕비는 절 창건주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왕궁으로 돌아갔다. 정가는 다른 특별한 태도를 보고 절 창건주는 자기의 왕자에서 내려왔다. 케마왕비를 맞이하는 그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표정이 되었다. 그 전에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케마왕비는
이 왕궁 안에서 그녀 마음대로 치장하고 단장하고 아름답게 꾸미면서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 왕궁을 찾은 손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은 천천히 걸어왔다. 대왕이시여, 세간의 풍습대로 주인이셨던 대왕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부처님 교단에 들어가서 수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름다움에 힘입어서 어린애처럼 졸라왔던 남편에게조차 서먹하게 모르는 사람 부르듯이 불렀다. 결혼한 여자들은 남자들처럼 부모 두 분 허락만으로 충분치 못하여서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만 수행자가 되도록 허락하였다. 빈비사라 대왕이 얻었던 그 몸을 교단에 쓰도록 허락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땅이 기름지고 물이 넉넉한 곳에서 부모님 두 분의 지극한 보살핌으로 자란 케마 왕비는 원래 아름답고 예뻤다. 아름다움을 좋아해서 잘 단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소문은 더욱 널리 퍼졌다. 그러나 이전의 아름다운 몸의 아름다움 뿐이었다. 교만스님을 섬겨오던 아름다움, 깨끗하고 높은 자비와 사랑으로 좋아하는 마음보다 갈망과 욕망을 먼저 부르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지금의 아름다운 공손하고 예의 바르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름답지 않는 것을 가나는 수행 덕분으로 케마 왕비의 아름다움, 가래를 동반하지 않는 자비심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나라의 대왕이신 절 창건주는 넓고 큰 마가다국 모든 백성들의 죽고 사는 일들을 날마다 결정해 왔다. 마음이 흔들릴 만큼의 큰 일도 단단한 심장으로 반듯하고 분명하게 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 일은 나라의 일,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마다 비길 수 없이 해야 하는 책임일 뿐이었다. 지금 케마 왕비가 여쭙는 이 일은 나라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이다. 자기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보통 일이 아니다. 마음속, 가슴속, 심장의 일이다. 교단의 가르침의 지혜, 가르침의 안목을 얻었던 제자 한 사람에게 맞게 그는 교단을 시봉하기를 원했다. 그가 해야 하는 일을 가장 사랑하는 왕비 케마도 따라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소원으로 사람들 몰래 준비하여서 부처님을 꺼리던 케마 왕비가 그분 앞에 갔다. 그렇게 그분 앞에 가서는 그 전에 태도를 바꾸어서 가르침을 펴는 교단 안에 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했다. 그의 소원대로 케마 왕비는 가르침을 펴는 여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손잡고 가르침을 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남편의 손조차 떨쳐버리고 그 혼자서 가르침을 펴겠다고 한다. 대왕은 애착의 줄 사이에서 교단의 이익을 위하고 싶었다. 케마 왕비는 애착의 줄을 하나도 붙이지 않고 훌훌 떨치고 나서 가르침을 펴고 싶어한다. 한순간의 침묵이 지나고 역시 큰 나라의 대왕답게 결정을 내렸다. 나라의 왕관을 손에 잡은 대왕이 교단의 영웅 이 여자에게 두 손 모아 합장을 올렸다. 오 케마여, 제가 만족하게 허락하겠습니다. 케마의 수행자가 되는 일을 구족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바뀌어 4가지 물건을 후원하는 신도의 처지에서 공손하게 여쭈었던 것이다.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완전하고 올바르게 결정해왔던 빈비사라 대왕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의 일도 바르게 결정하였다. 이 결정으로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왕비 케마를 황금으로 만든 가마에 태워서 장안의 큰 길을 돌면서 축가를 한 다음
비구니가 머무는 절로 보내드렸다. 비구니 대중의 계단에 들어가서 계를 받고 다시 비구 상가에 가서 계를 허락받았다. 비구니가 되는 의식은 이렇게 2번 치러야 한다. 영웅 같은 마음으로 교단에 들어왔던 케마 비구니를 칭찬함과 동시에 자기 개인의 일보다 부처님 얼굴에서 더 비중을 두는 빈비사라 대왕에게 우리 모두가 선제라 착하더라 라고 칭찬해 주었다. 조용한 곳에 머무시는 것을 즐겨 하심은 부처님의 전통이다. 그러나 웰루아나 동산에는 좋아하시던 풍습을 잠시 버렸다. 이전에는 이렇게 버리신 적이 없었다. 부처님께서 기다리셨던 비구니 중에 지혜 제일 제자가 오늘 교단에 들어오자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는 그 동산에서 여행을 떠나셨다. 이렇게 시끄러운 웰루아나를 떠나신 것은 다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일 것이다. 부처님께서 앞에 가시면 우리 상가 대중 역시 차례로 따라간다. 그때는 우리 교단의 누이들이 계속 따라왔다. 버리기 어려운 것을 힘들게 버렸던 빈비사라 대왕은 지내기가 홀가분해졌을 것이다. 보기만 하고 얻지 못하는 업의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을 것이다. 보지 못하면 더욱 그리워지는 것도 당연하다. 사랑이 있으면 그리움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찌되었던지 모든 대중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여행을 떠나신 것이다. 가는 곳마다 법의 감로수를 내리시면서 제타와나 정사에 도착했다. 제타와나에서는 웰루아나 같은 것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지낼 수 있었다. 케마 비구니도 라자가에서 떠나올 때 우리들과 함께였다. 그러나 제타와나까지 따라오지 않았다. 사와띠와 사케타 도시 사이에 있는 또라와뚜 마을에서 비구니들과 같이 안거하였다. 숲속 시골 마을에 안거하여 지내더라도 비구니 케마의 공덕에 대한 소문이 제타와나까지 들려왔다. 향기로운 그녀의 소문은 케마 비구니의 아름다운 몸에 관해서가 아니라 털어 끝을 잘라내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예리한 지혜에 관한 것이었다. 나라를 둘러보던 꼬살라 대왕이 사케타 도시와 사와띠 수도를 떠났을 때 또라나와뚜 마을에서 하루 저녁을 머물게 되었다. 그날 저녁 케마 비구니를 만나고 법에 관한 것을 의논한 다음 부처님께 왔다. 조심스럽게 머리 숙여 절한 다음 고살라 대왕은 이렇게 여쭈었다. 부처님, 중생들이 죽은 다음 무엇이 한 가지가 됩니까? 대왕이시여, 이 문제를 나 붓다가 대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쭈온 문제를 부처님께서 즉각 거절하셨다. 그러자 거절한 문제를 다시 다른 쪽에서 여쭈었다. 그러면 중생이 죽은 다음 무엇을 한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대왕이시여, 나 붓다가 대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거절하였다. 그러나 파세나디 꼬살라 대왕은 포기하지 않는 채 끝까지 다시 물었다. 부처님, 중생들이 죽은 다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안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왕이시여, 이 문제를 나 열애가 대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가다 꼬살라 와시삿도 나라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전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나라마다 도시마다 퍼져 있다. 그 다른 사상을 가진 자기 무리끼리는
스스로를 부처님이라 하고 있다. 그들 지역에서는 이 문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견해가 같은 이들끼리, 사상이 다른 이들끼리 이 문제를 묻고 대답하고 의논했다. 그러나 완전한 대답을 얻지 못해서 질문만이 돌고 돌았다. 사사당가들 사이에서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이 문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 질문의 밑바닥은 중생들이 생애를 건너가는 것이다. 부처님 높으신 그분의 가르침 안에는 중생이라는 것이 없다. 원인이 합쳐져서 생겨나는 결과의 연결들이 있다. 다른 쪽으로 말하자면 사람, 중생, 나, 너란 것은 없을 뿐이고 법, 성품 자체만이 있다. 이렇게 너도 나도 아닌 무아 성품을 설하셨던 부처님께서 나의 기본을 둔 문제를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대답해서 될 수 없는 문제는 대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대답이다. 성인들의 지혜로 조용히 대답하신 것을 성인의 지혜가 성숙되지 않는 코살라 대왕은 만족하지 못하여 다시 여쭙는 것이었다. 부처님, 이 문제에 대답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무엇 때문에 말씀하십니까? 좋습니다, 대왕이시여. 이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유를 들어서 대왕에게 다시 물어야겠습니다. 이 질문을 대왕 당신이 느끼는 대로 대답하시오. 꼬살라 대왕께서는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를 이 정도 이만큼이라고 숫자로 셀 수 있겠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그 바다에 있는 물을 대박으로 어느 정도 어느 만큼이라고 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처님. 대왕이시여, 어째서 잴 수가 없습니까? 부처님, 큰 바다는 재어서 비유할 수 없을 만큼 넓고도 넓습니다. 어느 중생이라도 그들의 지혜로 의지하고 기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잴 수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나 붓다도 이 비유와 같습니다. 중생이라고 부를 뿐인 이 오온을 나의 것이라고 하는 집착을 나 열애가 모두 빼어버렸습니다. 뿌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구루터기조차 남기지 않고 뽑아버린 것처럼 없는 것 같이 말끔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대왕이시여, 이 오온의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벗어난 나 열애의 지혜는 큰 바다처럼 깊고 깊습니다. 큰 바다처럼 넓고 넓습니다. 보통 지혜로는 생각하여 미칠 수 없습니다. 그 지혜의 주인인 나 붓다가 중생이 죽은 다음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해도 적당치 않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적당치 않습니다. 유아의 근거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무아로 성품으로 설하는 것으로 대답하여 주셨다. 파세나디 꼬살라 대왕은 자기의 지혜로 견해가 깨끗하여 청정한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으니 다른 사상의 주인들이 말끔하게 대답하여 주지 못한 문제를 자세하게 대답해 주신 모습에 매우 만족해 했다. 그보다 더욱 흐뭇한 것은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모습이 또라나와뚜 마을에서 안가하는 케마 비구니가 대답하신 것과 받침 하나 틀림없이 똑같은 것이었다. 부처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지닌 이 큰 비구니에게 부처님께서
비운이 가운데 지혜의 제일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내리시면서 칭찬하는 것은 아주 적당한 일이었다. 시인 세 번째, 아름다운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긴 시간 감사합니다. 자연이었습니다.